8월 5일 화목의 메시지 스가랴 1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무언가 의미 있는 큰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다가와 조언을 해줍니다. 네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은 참 귀한 일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다시 힘을 내렴, 다시 시도해보렴,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조언을 듣고 다시 일어나 처음에 마음먹었던 일을 해내게 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앞으로 보름 정도 스가랴서를 묵상할 것입니다. 스가랴라는 분은 많은 분들께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서두에서 언급한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분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조언을 통해 큰 용기와 도전을 받고 큰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가랴를 통해 무엇을 성취해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 무너져 버렸던 성전 건물을 짓는 일을 시도하다 중단되었을 때 이 스가랴는 그들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에 힘을 얻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였고 마침내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스가랴서를 묵상하는 이 2주간 계속 이 한 가지를 마음의 밑바탕에 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의 조언과 격려를 통해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집중해 봅니다. 1에서 6절의 본문에 보면 계속 공명하는 것은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 선조들을 본받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메시지들입니다. 선조들의 불신앙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오라.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 말씀이 임하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찰을 토대로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왜 스가랴서의 초두에 이처럼 선조들 따르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스가랴서의 전체 핵심인 성전 건축과 관련해 생각해 보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것을 계속하라는 권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선조들은 성전 건축에 대해 열정이 없었거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더 구체적 상황을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왜 스가랴는 다리오 왕을 언급할까요? 이스라엘엔 당시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패망하여서 나라가 없어졌고 다른 나라의 지도하에 있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3번째 왕이었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즉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좀 더 배경을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 주전 538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순식간에 점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그 지배를 받던 많은 민족들에게 고국 땅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이들은 돌아가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감격이 겨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며 자기들 집보다도 오히려 성전 건축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의 민족과 국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 되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협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해 공작을 폈기에 마침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맙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0여 년이 흘렀을 때 학개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는 독려를 그렇게 받게 됩니다. 학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스가랴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임하여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 스가랴가 바로 우리가 묵상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스가랴서의 핵심, 전체의 핵심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과 회복의 약속이 그 스가랴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징계받은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또 그에게 주신 8개의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의 재건과 성전의 완성, 제사장직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위로의 메시지로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스가랴의 두 번째 핵심은 메시아 예언과 종말론적 완성입니다. 스가랴서에는 구약에서 가장 명확한 메시아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즉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 백성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장면, 상처받으신 목자 등을 통해 이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통치를 선포하며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바라보게 합니다. 정리해보면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했다 고국으로 돌아온 시기에 사역을 했습니다. 성전 재건의 그 비전을 던져 주었습니다.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동일한 시기,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와 학개는 항상 빼놓지 않고 같이 다니는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차이는 그 메시지의 성격과 관점입니다. 학개는 약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매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책망으로 너희 집은 꾸미고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두느냐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며 성전 재건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스가랴는 반대로 이 2년 3년에 걸친 8개의 환상과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또 위로하는 메시지로 그 하나님 나라 메시지 왕국에 대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지금 당장 행하라라는 즉각적 실천을 촉구했다면 스가랴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종말론적 소망으로 접근하여 그들을 격려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좌절했을 때 스가랴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회복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과 방해 앞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꿈이 중단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음성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2주간 스가랴서를 통해 우리 각자의 성전 재건을 완성해 나가기 원합니다. 혹시 중단된 꿈이 있습니까? 포기한 사명이 있습니까? 좌절된 계획이 있습니까? 스가랴의 격려를 통해 이스라엘이 성전을 완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돌아가 우리 삶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 나가기 원합니다.
선조들의 불신앙을 답습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스가랴서를 통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사랑으로 일구어낸 영혼의 밭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병들어 허기진 기근의 시대를 구할 생명의 양식이 이곳에 풍성하게 준비되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하루가 닥치는 것이 힘겹고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는 많은 심령들에게 마침내 소망과 용기의 문을 여는 감격이 주어지게 하소서. 바람이 불면 그만 흔적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들판에서 헤매는 이들의 믿음직한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그 말 한마디 몸짓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의 심중에 깊숙이 남아 생명의 능력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셔서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어느새 솟아나는 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외롭고 아파하는 이들의 따뜻한 벗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주의 진정한 제자, 주의 진실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를 보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주를 섬기는 것, 주를 사랑하는 것, 주를 보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주와 걷는 것, 주를 닮는 것, 이것이 내 생의 아름다운 기도, 이것이 내 생의 아름다운 주를 보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주를 섬기는 것, 주를 사랑하는 것, 주를 보는 것, 주님